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장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등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주일 말씀의 그 연결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로 쭉 증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면서, 그들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종이냐 자유자인데 하니까 주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제 종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믿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항상 성경은 그때 그 시대 그분들에게도 말했지만은 그걸 기록해서 남겨둔 거는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거울이고, 그죠? 또 다른 사람이 또 우리의 뭐죠? 거울이죠.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보면 광야 육체 이스라엘을 보고 그런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거울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또 그것보다 더 밝은 거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은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울을 안 보면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을 제가 보니까요,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자기를 참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뭐가 묻었는지 모르잖아. 거울을 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아는 것 같은데 자기를 참 모르는 게 사람이다. 어떤 사람 안다고 막 큰 소리 치는데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아는 걸 착각하고 우리가 살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게 바로 안 돼갖고 문제인 거예요. 알미 잘못돼가지고. 알미 바로 되면 얼마나 그게 복이 있겠어.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듣고 믿었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 오늘 우리도 근데 이 정도 중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으니까 믿어는 줬어. 중생이 돼야 믿어지니까. 근데 중생 된 것 같고 다 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기본권, 건설권 나누고 또 영권, 육권 나누잖아요. 자, 이제 요거 교리적으로 좀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영권, 육권. 영은 중생이 됐기 때문에 영권 얻었습니다. 육권은 뭐죠? 마음과 몸이 육이잖아요. 마음과 몸이 이 변화를 받아야 돼. 어떻게?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내 마음과 몸을 순종을 시키면은,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받게 돼요.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제자는 변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음과 몸이 성령과 우리 영이 함께 역사에서 순종함으로 변화받는 게 무슨 구원이죠? 건설구원이고, 건설구원. 그거를 육구원이라고 이래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네 말에 거한다. 우선 중생은 됐어요. 근데 아직 이분들이 마음과 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그 말이 마음에 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그 다음 단서를 달았잖아요. 내 주님 말에 거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자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배경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처음에 이 말씀을 큰 요절로 삼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거한다는 말.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관계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중생된 거 하고 중생에서 말씀이 들려지니까 믿어지는 이 정도 하고 내 영이 믿는 겁니다. 근데 영이 믿으면 몸과 마음은 아직 못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그 앞에 보면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겉사람으로는 악을 쫓아 행하는 도다. 내 안에서 둘이 서로 다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는 이것 갖고 오라 공고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보니까 믿어 중생이 된 사람들인데 주님 말이 거하질 않아.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유해야 된다. 아직까지 옳다 이 정도 했는데 내 양심이 깨닫는다고 양심대로 그대로 자유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김영민 목사님 양심이 옳다 하기도 그대로 다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했는데 왜 우리가 종이야? 자유한다는 말을 하니까 종으로만 종의 입장에 있다고 자기들이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죠.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과 몸은.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거는 말씀을 진정 바로 깨달으면은 제가 양심하고 내 실상 내가 양심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은 뭐예요? 죄의 종이야. 김영민 목사님 양심대로 못하고 있는 그 부분 죄의 종 맞네요. 아멘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죄의 종이야?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순육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자유케 하면 그런 아이가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주님이 뒤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내 말이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은 됐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마음에 거하지 않으면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은 대적 안 하는데 누가 대적해요? 마음과 몸이 완전히 영은 완전히 죽어가고 꼼짝을 못해. 이제 내 영은 완전히 아무 힘이 없고 이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마음과 몸이 막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뒤에 8장 끝에 보면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 해서 예수님이 피하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참 진실한 주님 말에 거하면서 신앙 양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양심에 순종 안 하고 그다음 외식으로 갔던 그 사람들.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유혹만 하게 먹는 그런 사람들. 이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주관의 사람이야. 말씀을 나를 위해서 선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영안이 없는 사람들은 말을 엄청 잘하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벌써 중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거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 안에 가는 그面을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은 겁니다. 그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거한다는 거는요, 일단은 우리가 말이 중요합니까? 말한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말한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가 이걸 판단하고 들어야 돼. 나도 말씀을 접할 때, 성경을 볼 때도 그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그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성경에 오는데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라. 근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안 한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어. 그래서 나를 또 죽이려 한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그 주님과 말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진리와 영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우리 백영인 목사님 항상 진리와 영감 말하고, 저는 풀어서 또 어떨 때는 주님과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은 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을 생각 안 하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여기 보니까 작은 책, 또 여기 10장 계시록 10장 작은 책, 또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같이 그렇게 세상에 많은 말 중에 하나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 안 하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 들여나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작은 책들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하신 분이 어떤 분이지 이래하면은 그 말씀의 크기가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하는 말이 있고 어떤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있다. 그럼 그 권위가 벌써 다르잖아요. 누가 한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안다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할 때는 우리는 꼭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진리와 영감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면서 생각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도 보니까 그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샛별은 뭐라고 했죠?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까지 말씀이 주의하면서 들어야 된다, 봐야 된다. 그래, 우리가 예배 때도 있잖아요. 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인데 저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주시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독을 들어도 그래요. 제독을 혹시 듣더라도 그냥 무슨 일하면서 정신을 나누면서 들으면 안 듣는 게 나아.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너무너무 신앙이 어려운 사람 그리라도 듣는 게 낫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같은 분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영감을,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지 그 생명으로 역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더라도 아이고 오늘 잠이 오는데 억지로 한 장 봐야지 이래 보는 거하고, 또 여기서 하나의 음성으로서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들어보자 하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다르죠? 다르죠? 달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말씀만을
듣는다는 거는 구경하는 거나 똑같아요. 말씀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하신 그분의 영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세가 벌써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벌써 준비를 없고 또 그 준비를 못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음성을 듣겠다는 그 자세가 바로 되면 그 음성이 들리는 거고, 안 그러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항상 외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 그래, 그게 참 너무 귀한 거. 말씀, 그분, 그러니까 간단히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작정해도 안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신앙의 그 깊이가 넓이가 더해갈수록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해야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어떻게 크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큰 희생의 사랑을 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하신 분은 나를 사랑하신, 자기를 다 들여 사랑하신 분이고, 또 모든 우주와 영계가 움직이는 게 나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하나하나가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자, 참 내 제자가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아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아는 사람이 되고, 전에보다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져. 또 그 시야만 아니라 시간도 영혼을 보면서 알게 돼. 그다음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뭐냐면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의 종이 안 되고, 오직 주님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내가 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저는 자유해가지고 어떤 사람 되기를 바라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면서 존경하고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사람.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아까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면서 7장 그 9절 10절에 이 찬송을 하는 게 나와요. 그럼 10절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분들이 다 환란에서 나왔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희게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앞에 3절에 보면 7장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영원히 뭐냐면 주님과 그 어린 양 앞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 기본구원, 건설구원 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받아 구원 얻었고, 땅에 사는 잠깐의 기간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라는 것을 다 선택부터 땅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모든 순서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 바리새인들은 대표적인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분들 보면 다 누구를 찬양하는가 하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했던 모든 게 다 나는 그분을 따라 어디까지 갔는데 따라가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내 지혜가 아니야. 누구 지혜죠? 주님 지혜. 그래서 저는 그 구약의 시편에 다윗의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따라가니까 부족함이 없어. 그가 또 따라가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다고 또 내가 여호와는 나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서 먹을 게 많이 있고 내 마음과 몸이 다 쉴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을 따라가면 돼. 내가 하려니까 힘들어. 저도 갈수록 젊을 때는 내가 하려고 더 부지런하고 힘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세상 말로 좀 게을러요. 게으름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쓸데없는 헛된 일에 분유한 걸 안 하니까 그만큼 게으르게 보이지만은 그 힘을 충전했다가 다른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일만 이래 하고 나니까 뭐 열심히 안 했는데 하나님 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내가 했다고 하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마음으로 그 다 깊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히 바리새인같이 자기 행위 자랑하게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하셨다고 그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내가 했다고 못하겠죠? 예? 아직도 이정수 씨는 자기가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말로는 이정수 씨가 잘했어 하면 그냥 정말 주님이 다 했는데 내 그 말 들으니까 괜히 쑥스럽고 아닌데 정말 이래야 되는지 은근히 그래 칭찬해야지 내가 한 거 맞지 이렇게 되는지 자기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저도 어릴 때 젊어서 모를 때는 아무개 무슨 선생님 그래 내가 했지 비행기를 좀 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쑥스럽고 미안하기만 해.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러니까. 그때는 바리새인같이 직접 드러내고 자랑 못하지만 누가 이래 해서면 그렇지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용료가 아마 칭찬해서 거짓말 칭찬도 좋대요. 아직도 공로주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예, 이용료 선생님 그렇게 해주면 너무 쑥스럽고 아닌데 왜 자꾸 이래요 이런 들어와요. 그래 그래도 기분이 좋네 그래 돼요. 지금 어떻냐고. 응? 지금도 거짓말 칭찬이라도 좋아요? 저번에 거짓말 칭찬해도 좋아한다 했잖아. 개인적으로도 그랬잖아요. 물어보니까. 사람은 거짓말 칭찬이라도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다. 근데 그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 저도 내 자라가는 순서를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 찬송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르든지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내 주관대로 따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할 때 처음에는 그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말에 가하는 그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 때 얼마나 투정이 많겠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항상 같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잃으면 찾고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때 가면서 주님 안에 이제 거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동안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거, 그거 자꾸 부인해야 돼. 또 내 지혜 능력으로 하려 했던 거 부인해야 돼. 또 어떨 때는 내가 안 되면 다른 인간들의 그 지혜 능력을 또 비우잖아요. 그것도 아닌 걸 또 부인해야 돼. 그래서 근데 스스로 그래 하면 좋은데 이 사람이라는 게 또 안 돼가지고 진짜로 큰 문제가 있으면 도로 주님께 맡겼다가 찾아온다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간섭해가지고 딱 깨트려 버리는 거. 아니 봐라, 너가 그렇게 해도 안 되지 하면서 나를 큰 책망과 징계 속에서 빠뜨려 버리면은 그때 아이고 아니구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데도 내가 깨달아서 가는 길도 있지만 주님이 끝까지 같이 해주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11장에 보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은 청량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게 돼요. 그래서는 여기가 내 말에 가는 이거 하고 앞에 믿은 거하고 다르답니다.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그 말하고, 자,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가는 거하고 자기를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믿은 거하고는 좀 같은 말이 아니고 다른 말입니다. 알겠죠?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 양심으로 옳다 정도까지는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근데 제가 분석을 자꾸 해봅니다. 양심으로 옳아도 내가 그걸 순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심으로 옳아도 순종하려고 하면은 당장에 마귀는 와서 너 손해본다, 또 돈 손해본다, 사람 손해본다, 또 여러 가지로 뭐 또 내가 손해보는 일을 갖다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두 가지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현실을 만든 거니까 인간들은 보기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면 아까 생명을 나와 복음의 생명을 잃으면 찾고 또 자기를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이 진리고 능력이 되고 그분이 오늘 이 약속대로 이렇게 하신다. 그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제 처음에는 인간들이 하는 그것만 믿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능력을 체험 못 하거든요. 그걸 자꾸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주변의 신앙에 많은 지도자나 선배들이 하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 보면 맞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그렇죠? 표적이 나타날 때 그래 하나님 말씀이 참이구나. 하나님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계속 표적의 그 껍데기는 뭐죠? 기적하고 축복 그것만 붙들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래갖고 한 번, 두 번 가면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겪어보면 맞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내게 대해서 참으시는 거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사흘 대속하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그 큰 주님의 사랑에 깨달음이 오니까 감격이 돼서 나 이제 주를 위해서 다 바치는 거 바치고 싶은 거 당연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좀 그분이 나를 위해 다 바치고 나도 좀 그분을 위해서 좀 사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도로 감사하는 게 사람의 도리고 그 사안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게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길이다. 예. 그래 오늘 그래서 한번
이 10장 계시록 10장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왜냐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하고 그 앞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하고 요걸 가지고 초점을 잡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양심으로 들을 때 맞다 이 정도 아는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가지고 내가 그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순종해가지고 내가 변화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만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내 마음과 몸에 그것이 와서 그하고 주장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이해하고 순종을 할 때 그때부터 내 마음과 몸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주장해 가는 그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말을 잘 들으면 더 간섭해 주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생활에 성전 세단 제단 생활 경배하는 생활은 벌써 주님께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님이 세밀히 간섭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듣지 않으면 저도 말 안 해줘요. 제가 말할 때 삐지고 한 번 삐지고 막 이러면 두 번, 세 번 저도 말 안 해요. 만약 이정수 씨가 삐지면 제가 말하겠어? 안 하지. 근데 자식은 관계가 특별해 갖고 삐져도 금방 또 풀리고 하니까 뭐 하긴 하지, 그죠? 그러니까 같은 자식이라도 말 잘 듣는 자식을 더 그래 한대요. 예. 들어서 들을 것 같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자식들이 엄마는 왜 내가 더 말 잘 들으니까 내보고 더 하지? 또 애들은 또 그렇게 불만을 해요. 그래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여기도 제일 간섭의 범위가 심한 게 뭐냐면은 제단 경배하는 자고 그 제일 시작이 뭐 성전 생활하는 자가 간섭이 있긴 있는데 순서로는 경배하는 자가 더 세밀히 하고 그 다음 제단 생활 그보다 밑에가 성전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9절부터 10장 9절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천색에 나가 작은 책을 달라한 적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니까 8절에 보세요. 바다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인을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바다, 죄악 세상, 땅 이렇게 도덕적인 세상 이거는 두 가지를 다 모든 사람들이 선하다 악하다 하는 거 온 세상을 다 바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천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대로 세상이 창조됐고 또 운용된다는 뜻이에요. 천사의 손에 그 작은 책이 들려 있거든요. 근데 바다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8절 하반 펴놓은 책을 가지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와서 66구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갖다가 먹어버리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게 내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죠? 내 말에 거. 펴놓은 책을, 근데 이 책의 권세를 어떻게 하면 온 세상과 온 세상이 이 말씀대로 창조가 돼서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래 돼 있죠. 자, 이 말씀대로 창조가 됐고 이 말씀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이 말씀대로 나중에 심판이 되고 말씀대로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듣고 하나님 말은 왜 그래 안 듣는지 참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돈을 온 전 재산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어. 믿어야 그럴 때는 가족도 안 믿어요. 사기꾼들 말이 들리는가 봐. 근데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세상 말이 더 들리고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지 몰라. 그렇죠?
오늘 사기꾼 우리 마귀한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해봤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당할지 모르는데 지금 구분해서 살아야 안 되겠어요? 지금 오늘 밖에도 사기꾼 마귀한테 지금 홀리고 있는 우리 형제들 많아요. 예? 자, 자기 주변에 그 사기꾼 마귀한테 홀린 가족들이 있죠? 있겠죠? 민영아, 지금 오면 어떡하냐? 빨리 와야지. 그렇게 힘들게 시간을 받아놓고는 그 반감을 한다. 아이고. 그래. 그래도 제일 큰 사기꾼이 누구?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 내 가족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 속에 있는 옛사람이 두 번째 사기꾼이에요. 이 말을 심하게 들어야 되는데도, 뭐라고? 제일 큰 사기꾼이 내 안에 무슨 사람? 옛사람. 또 그 다음 두 번째 사기꾼이 내 가까운 가족들 속에 있는 옛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이런저런 말 갖고 막 우리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단수가 높으면 야,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지만 이래 하면서 요럴 때는 그래도 요거 한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한다. 제일 미련한 거는 그 하나님 말씀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대로 해야지. 이거는 제일 단수가 낮은 거야. 그죠? 그런 데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맞지만 요거만큼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건 다 인정해 주면서 요 때는 또 그거만큼은 이래 하면 막 그 단수가 더 높은 거니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참 미련한 것 같아도 저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게 아니고 살아보면 참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돼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저는 이걸 많이 지나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하지만 어릴 때 내가 신앙의 호주로서 가족을 이끌어 가려니까 뭐 세상 경험이 별로 없는데 뭐 알겠어. 우리 어머니도 더 오래 살았고 우리 누님들도 더 오래 살았고 김혜경 지사님 같은 사람들도 나는 더 어리잖아요. 근데 세상 경험이 뭐 좀 알겠습니까? 아는 거라고는 그 성경 있는 말씀밖에 몰라. 또 백영희 목사님한테 배웠던 어떤 그런 말씀밖에 몰라. 세상 경험이 적으니까. 그래도 성경을 탁 연구해보고 들었던 말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큰 믿음도 없는데 모르니까 아는 것밖에 요대로 해보자. 세상 경험에서 만약에 있으면 그때 그때 이래서 됐지. 끌려갈 건데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배운 말씀밖에 없어. 그대로 해보니까 난 그게 뭐 크게 이게 진짜로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걸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대로 해보자고. 그냥 내가 큰 믿음이 아닌데도 해보자 하니까 그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어린데 어떻게 그게 잘 알고 지혜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내 지혜가 관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내가 기도해보고 이러면 되겠다. 이래서 했으니까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는 게 지혜구나. 그때부터 좀 깨달아져서 그럴 때. 왜 내가 신앙의 호주, 가정의 실제적인 가정으로서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그래 많아도 김혜영 지사님 나이가 많아도 내가 그렇게 한 대로 하는 게 일이 정말로 바로 되고 하니까 나중엔 그 나이 많은 어머니도 내 말 듣고 우리 김혜경 씨 내보다 9살이나 많아도 제 말 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는 그래 그때부터 그래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지혜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알겠죠? 제가 볼 때 모를 때는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깊이 몰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돼요. 깊이 아멘 확실히 확고하게 100% 아멘 이래 안 돼도 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선이만한 나이 때는 깊이 느끼지 않아도 그걸 배워서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복이 있다고 봐. 이 나이가 들면 워낙 그 옛날 그 나쁜 게 꽉 박혀가지고 깊이 팍 안 박히면 안 돼. 안 박히면. 근데 어릴 때는 참 그게 그래도 다른 거 박히기 전에 그러기 때문에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이 인을 맞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 우리 생각에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또 그 어린 양의 것이라는 거, 또 그분의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말씀에 순종해 살면 그게 내게 복이 된다는 거, 이게 평생 죽는 날까지 또 인을 맞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한 번 여기 인 맞는다는 한 번으로 끝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단위의 인을 맞았으면 고게 됐으면 그다음 환란이 물러갑니다. 알겠죠? 그다음 또 다른 또 한 단계 또 높인 어떤 시험이 옵니다. 그럼 그때 또 인을 맞습니다. 그럼 그것 나면 또 평안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내 구원을 배워가는 그 인은 두 가지지.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 주님의 것이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이 됐다 인정한다는 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 맞은 자들이 뭐냐니까 그 어린 여기 새 노래를 부르고 또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또 그분들만이 또 환난 가운데 옷을 씻어 자기 일을 어린 양의 피에 그을 수 희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그러니까 그 작은 책,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그래 말하는데 사실은 바다와 땅을 밟고 그 위에 천사가 가진 이 책의 권세를 좀 말하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딱 밟고 오른손에 책을 갖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주권하고 심판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으면 인정은 믿는 대로 역사해요. 내가 말씀을 시시하게 하면 그만큼 시시한 대로 역사 안 해요.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역사합니다. 실상대로. 알겠죠? 믿지 않으면 역사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저 찬송가 아까 아피칸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그럴 때 기도하고 뭘 의지할 게. 그래서 말씀이 나의 전부다. 어떤 힘 있는 돈,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워서 기억하고 요거 믿으면 제일 큰 자본이야. 사람보다도. 여러분들 금수저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딱 잡고 했으면 영원한, 이거는 뭐 무한한 수저를 가지는 거예요. 그죠? 자, 민영아, 너 엄마는 흙수저냐 아니면 무슨 은수저냐 금수저냐? 흙수저야. 알아. 근데 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그 말씀을 딱 믿으면 그 세상에 금수저 비교 안 되는 그거는 무한한 수저 아니겠냐? 그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그지? 그 엄마는 너한테 흙수저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수저로 이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참 영원하고 참된 그 하나님의 수저를 나한테 줬으니까 더 감사해야 안 되겠냐? 그렇지? 넌 흙수저는 아니다. 흙수저는 잠깐 그 하나님 수저를 주려고 지금 과정이다. 과정. 알겠지? 그거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그래요? 제가 이 실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으면 된다. 그래, 나는 큰 자본을 가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라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도 어려울 때 처음에 원망스러워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잠시는 그런데 교회를 가는 백 목사님이 아주 확신 있게 말씀을 증거를 하는 거야. 응? 또
성경 읽어보니까 또 그런 감동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이 의지하지 못하도록 해놨지. 근데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 소망을 주고 또 작은 데서부터 기적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이렇게 주잖아. 그러니까 제일 귀한 거는 그걸 통해서 썩어질 세상 것하고 비교 안 하고 신령한 하나님과 그 은혜의 세계에 내가 젊을 때부터 맛을 본다는 그게 제일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되니까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정말로 의지할 하나님을 믿어지면 원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기서 또 하나님 뭘 내가 영육간에 뭘 주시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기다려지겠어요? 기다려지겠죠. 그렇죠? 자, 인자의 스님, 지금 아이고 빨리 이 가난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오늘도 또 하나님 주시는 걸 또 매일매일 받아 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벗어나고 지금 입장을 막 벗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구같이 아파트도 하나 좀 좋은 데 살고 싶고, 또 뭐도 막 그래서 좀 어떤 사람들 보면 정당하게 가지 않고 부정하게 가져갖고 그거 보면 화도 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네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하고 공감 능력을 가졌고 그 사람들은 세상 격동하는 사람에게 공감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제일 나쁜 거라더라고요. 아니 요번에 누가 그래, 좀 사람들의 그 슬픔도 같이 공감도 하고,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도 어려서부터 금수저로 커놓으니까 서민들의 그걸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저는 딱 보니까 그 아내 같은 사람들은 그 증권사 직원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5년 동안 집에 자기 그 시장까지 다 보게 했더라고. 바쁘다고 시장도 보게 하고 뭐도 갈라달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뭘 해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 사람대로 어려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보다 어떤 약자 같으면 내 그걸 매기로 인격 1대1의 인격 존중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은 그래 됩니다. 돈 좀 있다고, 그지? 돈 갖고 사람 차별하고, 배운 게 있다고 차별하고, 그런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시 그게 나가지만 사람이라는 게 참 예수님 같이 우리 사랑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공감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들도 너 그건 아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면서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 그렇죠? 인간의 그 기본적인 성품에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제일 큰 공감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한 영감으로, 또 예수님과 공감 능력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는 예수님과의 공감 능력이만큼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벌써 예수님과 공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한테 차별하면서 나를 자랑하는, 이거 제일 미련한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래. 도리어 돈 있고 배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김영희 선생님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잘 생각해 봐.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응? 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지? 그래. 근데 이제 천사에게 작은 척을 달래서 이제 먹었어. 주님께서 말씀을 줘서 이제 먹어. 내 말에 그에 뭐하면 순종을 해봤어. 일단 말씀을 먹을 때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말씀을 먹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즐겁게 받을 수 있어야 돼. 그죠? 네. 시편 119편 말씀을 이제 꿀같이 달게 먹었다는 거기도 나와요. 보니까 시편 119편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지겹다 이래 듣지 말고 그래도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는 게 참 좋아요. 알겠지?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아도 기쁨이 없어더라도 와 저게 맞기는 맞다 옳다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어.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의 사람들이 양심으로는 옳다고 여기서 그러나 기쁨으로는 받지 못했고 그 말에 거하지는 못했지요. 그래 우리가 이제 꿀같이 말씀을 일단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마음에 좀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술술술 읽어갖고는 안 돼. 좀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읽으려고 해야 되고 예배 때도 목사님 무슨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지? 또 이렇게 들어야 돼. 뭐 책임질을 하더라도 제도를 하더라도 툭 틀어놓고 무슨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내가 하나의 음성을 듣겠다는 입장에서 백 목사님 말씀이나 저걸 들으라 이거야. 응? 노트를 필기해 들을 때도 하나의 음성을 들어보자고 듣죠. 그냥 어떤 뭐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럼 아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내게 생명이 없어요. 이상하게 없죠. 그분 말에 대해 그분에 대해서 내가 태도를 바로 가지고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 잘 생각해 보세요. 들어서 예수의 말씀 들어 믿었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서 자유까지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우리가 무슨 종이야 왜 자유한다고 하냐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뭔가 마음에 와서 나를 주장하고 돼야지. 그게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꿀같이 말씀이 달게 먹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일단은 알겠죠? 이용렬 선생님 지금 말씀이 달게 들려져요? 예? 들려지냐고? 예? 그럼 지금 빨리 시계만 보고 싶어? 그건 아니야. 자, 그래도 맞아, 아멘.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내야 되잖아. 귀한 말씀이 지금 온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말하고 다르다. 이거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내가 복을 받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것대로 내가 살아보려면 배에는 쓰되, 왜 배에 쓸까?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되니까 배에 쓰지요. 그죠? 그래야 옛날부터 입에 쓴 게 몸에 좋다 했잖아. 이제 그래야 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 말씀대로 받을 때는 그래도 기쁘게 받아. 그래서 집회 때 가보면은 우리가 아마 옛날 보면 아멘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현실을 딱땅 치면 다 날려버리든지 또 힘들어하니까 아이고 집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왜 이래 어려 아직 모르는 사람은요 집회 때 왔는데 왜 이래 어렵냐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잖아. 실상은 그냥 말씀을 듣는 그거로 그 꿀같이 단 그 정도로만 끝났지 내가 이 말씀대로 변화된다는 건 아직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내 말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 정도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내 말에 거하면 들어가니까 이게 안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알겠죠? 보니까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척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는 먹으면 배에 쓰더라. 배에 쓴 내 안에 정말로 내 옛사람하고 싸우는 순서, 내 악과 싸우는 순서가 꼭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거기서 이 신앙생활은 나 혼자 안 되는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은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러면서 바로 뒤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나와. 그렇지?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아까 8장 36절에 뭐라고 돼 있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자유라. 아들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함께 하면은 이게 주님 말에 거하는 생활로서 배 쓴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바로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죠? 죽이는 이 생활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께 자꾸 부르짖어야 돼. 주님 부르짖으면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주님 나하고 약속하셨죠? 또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되지만 또 그 세상 어려운 것도 주님이 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때 깨닫고 나면 아이고 세상을 평안하게 다시 해준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후에 계속 하다 보면 나를 위해서 당신이 다 아들까지 내주고 버리셨는데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큰데 나도 주님 위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로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하면 날 살려준다 했지, 또 높여준다 했지, 이제 이런 표적을 봐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렇지는 않아. 깨달아지면 그래 주님 때문에 세상에 손해가 또 와. 그래 오늘은 내가 주님에서 아까 찬송가 내게 있는 향료 옥합 죽게 내 귀한 거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 드렸는데 옆에서 칭찬해요. 도려 야단쳐요. 예? 향료 옥합 다 드리니까 옆에서 아멘 잘했다 이래 합니까? 너무 지나치다 막 이게 저를 옆에서 방해를 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예? 방해? 누가 방해했어? 그것도 가룟유다부터 예수님 제자들이 방해했어. 그것도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잘했다 했잖아요. 주변에 막 가족들이 예수 믿어 그래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래 할 거 아니겠어? 저 그런 일 당해봐서 알아. 왜?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기들 안 믿어지는 거야. 아직 하나님이 한다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들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자, 그래서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서 배에 쓴 이 생활을 해서 내가 벌써 변화가 됐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그것들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남한테 전해야 돼. 그 다시 예언해야 된다 해서 우리 보고 우리가 나 혼자 이렇게 뭡니까 꿀같이 달게 먹어서 배에 쓰도록 해서 내가 주님 말에 거해서 변화받고 진리를 알고 자유하는까지 가본 내 이거를 다른 사람의 증거를 해야 됩니다. 혼자 가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간들이 어떻게 무시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관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청량한다는 주님 간섭이죠. 간섭을 주님께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 간섭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렇지? 저는 그 감격해서 그 감격을 빼앗긴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참 그런 분들은 다시 이걸 찾기를 바라. 그래. 이제는 주님이 저기 성전재단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자들을 주님은 더 청량이라는 건 말씀을 자를 갖고 자꾸 재는 거 틀렸다 맞다, 말씀을 갖고도 깨닫게 하지만 현실을 통해서 너 틀렸어 맞아 많이 부족해, 또 어떻게 자를 갖고 부족하잖아요. 또 이런 거 자꾸 깨우쳐 주시니까 힘은 들지만 거기서 내가 점점점 깨끗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이게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니까 말씀이 그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말씀을 갖고 나를 청량하니까 삐뚤어지고 부족한 죄인을 깨닫으니까 더 주님의 대속이 필요하고 대속의 노래를 또 배우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항상 내가 이렇게 죄인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의 은혜예요. 알겠죠? 내가 죄인된 부족한 게 죄야. 삐뚤어진 게 죄야. 무능한 게 죄야. 그런 나를 깨달아야 돼. 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러지. 내가 뭘 할까? 그래서 그 알미니안주의 신인 합동설, 내가 좀 하고 주님이 도와갖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잘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바울이 그 칼빈이 전적 주님이 한 그 은혜고, 그 은혜 우리 여기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니까 그분이 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내 말에 거하는 거,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하는 거, 요거 오늘 그 구분을 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